때에 그 손을 잡고 말았다. 그 사랑에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제 가사가 나오잖아요. 우리 이제 오늘 18장 하고 끝날 때 한 번 더 이 찬양을 또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정말 보기에도 아까운 주님의 자녀들이 종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더욱더 알고 싶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누리고 싶고 또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이 일하심에 따라 풍성한 것을 보고 듣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장 요한복음 18장 할 차례입니다. 우리 뭐 이 내용은 이제 해마다 고난 주간이 되면 이제 다뤘던 내용이니까 어떤 이렇게 쭉 나가는 거에 어떤 그런 것보다는 군데군데 굉장한 의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찾아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자, 다른 데는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겟세마네라고 명시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감람산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동산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이름하는 한 부분 동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산에서도 그 이제 겟세마네 그 동산. 근데 이제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짜는 틀. 그리고 이제 감람산은 이제 올리브 산이라는 뜻이잖아요. 올리브산. 그러니까 올리브유,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인데 그 중에서도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겟세마네, 거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름을 짜듯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장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겟세마네나 감람산이 없고 그냥 동산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하고 다른 거가 관점이 다르다 그랬죠. 그게 생명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예수님의 신성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동산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이 에덴 동산이 떠오릅니다. 동산은 이제 헬라어로 이제 케포스라고 그래요. 케포스. 근데 예수님이 이 동산에 지금 들어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는데 에덴 동산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풍성한 것이 있었지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거기가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된 산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라권,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걸 우리 다 알죠. 신라권이 뭐냐면 낙원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낙원이 이제 잃어버려서 지금 이제 교회 이름 보면 세eden 교회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잃어버린 낙원을 복락원으로 이제 다시 바꿨다, 이런 뜻으로 이제 세eden 교회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듣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교회 이름을 지을 때는 목사님들이 이제 심사숙고해서 적겠지만 우리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듣는데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시와 엉겅퀴를 냈던 그 이제 처음 에덴 동산이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렇게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요. 거기서 정확하게 비유하고 있는 게 가시나무와 엉겅퀴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 에덴으로 예수님이 복원시키지 않은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포도와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는 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전에는 그 마태복음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열매, 그게 가시나무나 그 엉겅퀴가 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절대적인 그 선의 가치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너희 그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너희 이렇게 할 수 있냐?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인데 너희 그렇게 할 수 있냐?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하면서 살인인데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의 밭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내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밖에 될 수가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바꿔주기 위해서 무화과가 나고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있는 밭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 동산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경 이사야 55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55장 13절. 같이 봅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론이 나기 전에 보면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면서 너희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이렇게 이제 쭉 나와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늘 솟구치는 악을 생각해내는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척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오는 우리 마음에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 마음에 이서 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왜 가시돋친 말을 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찌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자기 부인이 된 상태에서 우리 주님의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포도 열매나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그 이사야 55장 13절에 가시나무는 잣나무를 그래요. 잣나무는 백향목과 더불어서 성전 짓는 재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기둥같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 또 화석류는 스가랴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그래서 어떤 풍성한 것을 상징하고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찔레, 늘 찔렀던 존재가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내가 전제하에 주님 안에서 이게 새롭게 변화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여기
동산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동산에.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저기 채전에 심은 겨자씨 하나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9절.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비교를 하는데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옛날에 이제 채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채소밭이죠. 이게 똑같이 여기 동산이라고 번역된 케포스예요. 케포스 헬라어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동산 말하자면 이제 정원이란 뜻이에요. 정원. 우리가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자 그러잖아요. 제가 요새 아주 화초 가꾸는 거에 아주 겨울 되면 제가 아주 그 취미가 생겨요. 우리 집이 남향이라 아주 막 각양꽃들이 나니까 그런 다 성격이 달라요. 그게 물을 좋아하는 것이 있고 햇빛을 좋아하는 게 있고 또 일정 시간 또 어둡게 해야 또 그게 또 꽃이 피는 것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게 바로 경작하는 거잖아요. 경작. 그래서 정원, 동산, 채전, 채소밭 다 똑같은 건데 근데 여기 지금 동산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처럼 여기에 심겨짐으로 인해서 나중에 공중의 새처럼 우리들이 그 안에 가서 깃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포근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심어주러 심기려고 여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살펴볼 19장 4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9장 41절. 요한복음 19장 41절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래서 여기서 동산을 여기서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동산에서 잡히시기 위해서 거기서 온 힘을 다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자신이 심겨지는 거잖아요. 그죠? 땅 속에 심겨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돼요. 미랄로 썩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그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가사 바꿔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씨가 땅 속에 들어가서 썩으면 안 나와요. 채소가 저기가 식물이 안 나와요. 죽어야 나와요. 죽어야. 속에 이렇게 썩으면 안 나와요. 온전히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정말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동산에 들어가셨고 마지막에 무덤도 어디에 있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동산에 있었다. 거기에 심겨지신 겁니다. 채소밭에 심겨진 겨자씨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와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 찬 곳을 포도와 무화과로 가득 찬 곳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새 에덴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그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렇게 비교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생물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존재. 근데 살아있는 존재였는데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닌, 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존재,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를 죽은 걸 갖다가 잠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는 존재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마음밭을 다 갈아엎어서 기경해 주시고 새롭게 하실 때만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효력,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이런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여길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책을 한번 보면 18장 1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일찍이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그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감람산으로 오른 적이 있었다. 이제는 예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으로 오르실 때에 믿었던 동료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시게 되었다. 이제 여기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는 표현이 이제 그 다윗이 아히도벨에게 배신당할 때도 건넜던 그 골짜기였다, 시내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은 이제 예수님이 이곳에 가끔 오시는 거기 때문에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과 횃불 이런 걸로 봐서 캄캄한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둠의 때입니다.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자, 다른 성경 공간 복음에서는 유다가 입을 맞춰요, 예수님께. 그쵸? 그래서 그게 군호가 돼서, 신호가 돼서 그를 잡아요. 그러니까 거기 공간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먼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은 어떤 예수님의 신성, 당당함, 십자가 고난도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능동적으로 또 위험 있게 위풍당당하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니라. 6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러죠. 자, 내가 그니라, 이것이 에고에이미입니다. 에고에이미,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70인역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구약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70인이 번역한 게 70인역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거기에도 보면은 에고에이미 호온 이렇게 돼 있어요. 에고에이미 호온. 그래서 자, 에고에이미는 영어로 치면은 I am이라는 뜻이에요. I am. I am이 뭐예요? 내가, am 비동사가 뭐 이다,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특히 어떤 신적인 표현으로 자기 선언이 많다 그랬잖아요, 저번에.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쭉 했던 거가, 그럼 뭐예요? 자, I am student 하면 뭐예요? 나는 학생이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에고 에임이 포도나무 하면은 나는 포도나무이다,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에고 에임이 하면은 굉장히 어떤 자기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를 연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의 신성을 표현할 때 그런 자기 선언이 많은 거예요. 신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에고에이미가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라
8장 앞으로 가서 8장 58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8절. 팔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가 에고 에임이에요. 아까 M 비동사가 이다 있다 이런 뜻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느니라 이게 에고 에임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모세를 만났던 하나님을 여기서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9장 옆에 9장 9절을 한번 보세요. 9장 9절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여기서 내가 그라 이것도 에고에임이에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그 영어 성경에 그 NIV는 I am who I am 이렇게 돼 있고 또 킹 제임스 버전은 I am that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나는 나다, 내가 그다 이게 이제 다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있는 자다 이거죠. I am who I am.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자다, 누구로부터 피조된 자가 아니다,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신성에 대한 언급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제 사람들이 뒤로 쓰러집니다. 여기서는 엎드려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사실 예수님의 신성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을까요? 그 전에 똑같이 에고에임 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돌로 들어서 치려고 했는데 더구나 지금 잡으러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론 뭐 예수님이 신성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엎드렸다 이런 주석도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는 굉장히 어떤 성령의 임재 앞에 굉장히 임재가 강한 곳에 가면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악용하고 이제 또 귀신이 또 장난질 해가지고 뭐 신사도 운동 같지만 이제 그런 거를 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에고 에이미 호온 이거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인데 거기 그게 히브리어는 거기서 이제 야훼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훼. 그래서 이제 구약의 여호와라는 호칭이 신약 성경에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에 보면 여호와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신성이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지난번에 살펴봤던 대제사장의 기도 17장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마가복음 14장 50절에는 보면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52절에는 너희가 다 흩어지고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하는 거에 비해서 제자들은 이렇게 다 도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신 의도는 뭔가? 이 장면은 베드로도 보고 다 봤잖아요. 요한, 야고보가 다 이 자리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마태복음, 뭐 누가복음, 마가복음이 이 세 명이 베드로나 그 야고보가 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어떤 이렇게 지도를 받은 사람들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왜 관점을 이렇게 했을까?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이 버리고 다 도망갔다는 관점으로 이거를 봐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들을 다 돌려보냈다. 그들에게 요청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요청해서 이 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배려 있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성경이라도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제 책을 한번 볼게요. 226쪽에 226쪽 그 첫 번째 단락에 보면 18장 10절 베드로는 일찍이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리하여 이때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구할 수 있거나 최소한 싸울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있겠나이다 했었기 때문에 최소한 싸울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검술보다 고기 잡는 일에 능숙한 자였으므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목을 겨냥했던 칼은 그의 귀를 베어버리고 말았다. 고기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틀려요. 잘못 나왔더라고. 누가복음 22장 50절과 요한복음은 모두 그것이 말고의 오른편 귀였음을 말하고 있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50절에는 말고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대제사장의 종 이렇게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잘못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만 요한복음에서만 말고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 말고의 귀를 벤 자가 베드로라는 내용도 여기에만 나와요. 다른 데는 다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면 또 곁에 있던 사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이유는 공간 복음이 다 쓰여지고 나서 요한이 가장 늦게까지 생존했기 때문에 요한 복음은 나중에 써졌어요. 그러면 우리도 왜 뉴스 같은 거 보면 그 굉장히 민감한 막 뉴스가 막 뭐 언론이 굉장히 여론이 안 좋고 그럴 때는 누구 말만 해도 사람들이 막 흥분하잖아요. 그럴 때를 비꼈기 때문에 그때를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을 해도 위험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거에 비해서 공간 복음이 쓰여졌을 때는 굉장히 예민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에게 종의 귀를 잘랐다는 거 알려주면 베드로에게 위험이 있을까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쓰여졌을 때 그 배경 그런 것을
그때 베드로가 그렇다면 왜 그 귀를 베어버렸을 때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책망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이런 식의 책망을 몇 번 받았어요.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했는데 한 장도 넘어가지 않아서 똑같은 16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되겠구나 해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거기서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의협심이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고자 할 때 인정을 앞세워서 뭐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래 이러는 말이 사실은 그 사람을 방해하는 일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차라리 우리가 나쁜 의도로 가지고 하는 것은 표시가 확 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인정에 정에 이끌려서 하는 것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느끼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책에 보니까 밑에 보니까 베드로의 충성은 나름대로 감동적인 것이었으나 하나님의 계획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종교에 있어서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종종 사람들을 혼돈으로 이끈다 그래요. 그래서 지식이 없는 열심, 그것이 이제 혼돈으로 이끄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같은 그 학우 중에 하나가 한자 학원 선생이 있었어요. 그 원장이. 근데 그분이 재미있는 거를 하나 알려주셨어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 잔이 영어 성경엔 그냥 컵으로 번역이 됐어요. 컵으로. 근데 우리나라 저 한자 잘 모르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이 잔자가 어떻게 쓰냐면 이게 잔자예요. 잔. 근데 요 위에 요거가 이게 창과예요. 창과. 이게 창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는 뭐냐면 이게 그릇 명자예요. 뭐 기명들 막 이렇게 할 때 그릇 명자 이거예요. 그러면 창에 두 번이나 찔려가지고 모여 있는 그릇에 담아놓은 게 잔이에요. 잔. 우리가 피할자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이 피혈자는 한번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다음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이 피혈자가 그 상형 문자인데 요게 피를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피를 담는 그릇 해가지고 이제 요 피혈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거 보니까 뭐 옛날 고대 시대에는 피를 그릇에 담아서 신께 제사를 지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를 그릇에 담는 거. 그렇다면 요것만 보더라도 창에 우리가 볼 때 그냥 왜 그냥 보통 남자들 술잔 할 때 이게 컵이에요. 컵. 근데 보통 뭐 술잔을 들을 때 뭐 위하여 브라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이 잔이라는 것은 피를 담는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 유쾌한 언어라기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여기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 고난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고난을, 이런 얘기를 또 술 좋아하는 애주가들한테만 기분 나빠하겠죠.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오를 의자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오를 의자도 양을 잡아 죽이는 거가 오를 의자잖아요. 아주 신기해요. 뭐 그 사내 남자도 보면은 밭에 가서 일하는 거, 그래서 땀을 흘리는 게 사내 남자고,
성경에서 나온 것 같은 그게 참 그게 뭐 그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결국은 뿌리가 하나인데 우리가 쭉 찾아가 보면 뿌리가 하나인데 그들이 어쨌든 쭉 나오다가 그들이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나뉘어지면서 흩어간 자들이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고 또 그 뒤로 그 노아의 그 세 아들들이 또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그럴 수도 있고 나중에 중세 시대나 이럴 때 보면은 이단이라고 판명이 나가지고 또 출교 당한 자들이 또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더라도 참 우리가 너무 기가 막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51장 17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51장 17절. 이사야 51장 17절 1031쪽.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도다. 하나님의 손에서 분노의 잔을 마신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던 백성들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진노의 잔을 누가 마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이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아까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 안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나를 찌르고 또 타인을 찔렀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동산에 들어가셨잖아요. 찔림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버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또 지금 고난의 잔을 지금 마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 때 우리는 이제 고난의 잔이 아닌 구원의 잔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사야 51장 그것만 찾아봤지만 구약에도 보면은 대부분이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나 고난을 상징하지만 어떤 축배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것도 있어요. 또 그거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 지금은 우리가 뭐예요? 보혈의 잔을 우리가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다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라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와 허물진 것들은 이제 다 소멸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쓸 때 우리가 보혈의 잔을 마신다 이런 표현을 또 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2절부터 14절을 봅니다. 이에 군대와 참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고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자,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고 간 내용이 여기에만 나와요. 다른 공관복음은 안나스는 안 나오고 그냥 바로 가야바 대제사장 앞으로 간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227조 책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때는 어둡고 깊은 밤이었다. 이미 먼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제자들은 피곤에 지쳐 잠들고 말았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예수님께 가장 심각한 기도와
고뇌의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예수께서 결박당해 적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제자들은 도망했다. 이제 종교적인 신문이 시작되는데 군대와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라는 증언은 다른 복음서에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 복음에 없는 거를 왜 여기 기록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정보를 지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나스는 시리아의 총독이었던 퀴리니우스에 의해서 AD 6년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됐다가 15년에 경질되었다. 원래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었으나 어떤 특정 한 사람의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경계한 로마인들이 자주 대제사장을 교체하곤 했다. 그래서 안나스의 자리는 그 후 그의 5명의 아들과 사위인 가야바에게 계승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8장 3절에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우리들은 그런 걸 이렇게 꼼꼼히 보지는 않지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18장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여러 명이지만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여기 왜 복수로 썼는가? 이거는 전직 대제사장과 현직 대제사장, 그리고 또 그 안나스의 그 아들들도 대제사장을 거쳐갔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까지도 실세로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사위가 지금 대제사장이니까 장인까지도 지금 이렇게 실세로. 그래서 사실은 가야바에게 가야 될 사람이 먼저 안나스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228쪽에 보면 이제 그는 마쿠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공식적인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그가 먼저 사전 조사를 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안나스가 신문을 하는 거는 이제 이어지거든요. 저기 그 뒤에 이제 베드로가 그 부인하는 내용 바로 앞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는 뜬금없이 가야바 얘기가 또 한 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막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로마 군대가 진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고초를 또 겪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한 사람을 제물로 삼자, 이런 정치적인 견해를 말을 한 건데, 사실은 이것이 어떤 종교적으로도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도 여기서 또 한 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도피성 이야기 하면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있던 사람들이 나오는 거, 그거를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죽게 되는데, 이 가야바는 그 의미가 아니죠. 자기가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절대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이렇게 모든 말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있을 때는 때로는 그냥 이렇게 무심코 누가 한 말도 거기에 어떤 하나님이 계시적인 것이 담겨져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그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서 이거는 이제 사도 요한을 의미하고 있고, 그런데 베드로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는 사도 요한이 여자한테 밖에 나가서 저 베드로를 좀 데리고 와라 그러는 거죠. 그러자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하니까 아니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부인을 하는데 18절에 보니까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봅니다. 228쪽 밑에 달라고 한번 볼게요. 18장 17에서 18절 보면 여종 앞에서의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던 자랑과 말고의 귀를 잘랐던 적극성과 극적인 대조를 이룬다. 분명히 다른 제자도 위험에 처했을 것이나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때가 추운 고로 불을 베드로도 쬐더라. 예루살렘은 해발 850m나 되는 고지대에 위치하여 봄이라도 밤에는 꽤 추웠다. 이러한 작은 사실을 세밀히 기록한 사실로 미루어 이 책의 저자가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임을 알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거기서 불을 이렇게 나오죠. 불을 쬐더라 할 때 불. 이게 이제 헬라어로 안드라키안이에요. 안드라키안. 이거를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거는 이제 매우 오래된 고어. 왜 없어지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하고 유일하게 요한복음 21장 9절에 딱 두 번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어인데 잘 쓰여지 않는 고어를 여기에 두 번 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9절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숯불에 생선을 구워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거기하고 여기서 불을 쬐는 거에서 불하고 똑같은 쓰였던 것이 바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바로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워줄 때에 베드로는 뭐를 연상할 수 있었냐 하면은 자신이 살겠다고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 장면을 연상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는 자리에서 자신의 그 배반의 장소를 떠올리면서 그러나 거기서부터 다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주시면서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확인하면서 사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장면에도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던 내게 찾아와 사랑의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 주셨네. 이런 찬양이 다 이런 배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숯불을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갈 때 또 한번 찾아보겠지만 그때는 이때를 기억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나중에는 뭐예요? 닭울음 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사전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했던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리나 어떤 장면을 맞닥뜨리게 했을 때 주님이 그때를 기억하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죠. 내가 정말 저런 사람은 못 봐주겠어 해가지고 거길 피하면 또 그거를 연상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또 만나요. 아니면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과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회한에 차기도 하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19절부터)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것은 지금 19절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묻는 건데 여기서 대제사장은 누구를 언급하는 거냐면은 안나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안나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지만 안나스가 공간복음에는 그래서 없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공간복음에서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문할 때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 종교적인 재판을 해요. 종교적인 재판. 그래가지고 그를 그 말하자면 참소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자라고 이런 식으로 막 종교적인 걸 가서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왕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 안나스는 그렇게 묻지를 않고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누가 누구를 고발했을 때 너 쫓아다니는 네 세력들 만약에 간첩을 잡았다 그러면은 간첩의 그 사상 또 그 사람이 어떤 그 왜 무리 그래가지고 왜 색칠하잖아요. 그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치적인 신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안나스는 지금 현재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지만 마쿠에서 자기가 어떤 정치적으로 아직도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랑의 손길 그 찬양도 보면 어, 예수님을 그 잡았다는 거가 1절에는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2절에서는 로마 병정들에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이제 유대인 이렇게 했을 때는 종교적인 또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런 거는 이제 로마의 어떤 그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예수님이 이 정권을 전복하려고 이렇게 세를 모았다면 이러한 자를 색출하면 자기한테 어떤 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내가 항상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 하지 않았다. 나한테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229쪽 두 번째 단락 보면 예수께서는 자신이 어떤 비밀스러운 의식이나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하셨다. 그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건 비밀스럽고 사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공공된 장소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증인들은 명백한 증거 없이 함정에 빠뜨리려는 목적에 급급해서 이용하려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밝혀졌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229쪽 18장 22절에서 24절 안나스의 부하 중 하나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는 손으로 그분을 쳤다. 안나스에 의해서 행해진 이 사전신문은 여러 면에서 불법적인 것이었는데 의의 사실이 그중 한 측면을 잘 반영하고 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불법이고 아직 확실하게 범인으로 밝혀지지 않은 사람을 때리는 것도 불법이다. 그러니까 불법한 자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그 중에 한 명이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쳤죠. 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치느냐, 내가 바른 말을 했는데 왜 치느냐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야바의 신문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하면 안나스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교훈과 그 제자들의 성격, 폭도들인가 아닌가 이런 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25절에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또 나오죠. 서서 불을 쬐고 있다.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거기 230쪽에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일곱 번째 줄 보면 베드로의 부인 기록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준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이 실족하기 쉽고 또 저명한 기독교인들도 크게 흔들림을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하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준다 그랬죠. 이번에 숭이동에 있는 그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 이제 그 일이 정말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전 또 막 가슴이 답답해서 제가 한숨을 쉬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또 얼마나 언론에서 그 교회를 또 그렇게 할까 다 나오고 그 며칠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얘기예요. 오늘은 보니까 아니던데 어제 안전 문자 계속 오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미추홀구보다 부평구가 더 많았어요. 확진자가 더 많았고 미추홀구는 그 다른 평상시보다 이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9명이 추가된 거예요. 근데도 위에 타이틀 뉴스에는 그 오미크론 그 발 교회로 인해서 인천이 확 늘어났다고 9명 늘어났는데 부평보다도 더 작은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미추홀구가 더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우리 아들이 뭐 막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거나 뭐 헌금하거나 막 신실한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이번에도 되게 고마웠던 게 엄마 이럴 때 우리라도 욕하지 말자고 우리 아들이 그래요. 근데 어떤 이제 목사님하고도 제가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꼭 외국에서 들어올 때 방역 택시를 타야 된다는 거를 나도 몰라. 우리 언니가 지난달에 왔다 갔는데 조카 결혼식을 보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당연히 방역 택시 탄 건 우리는 몰랐어요. 내가 픽업을 하러 갈라 했는데 우리 집으로 오는 거라 나는 음식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이제 서울 언니가 픽업을 하고 그 다음날 결혼식 인천에서 있는 결혼식을 봐야 되니까 우리 집으로 와야 되니까 언니가 가서 픽업을 해갖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제 보건소 가서 검사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검사를 했는데 이제 그 24시간 있다가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어디 이제 돌아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도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물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에 통곡했던 것처럼 나중에 숯불에 예수님이 구워주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부인했던 걸 생각했던 것처럼 이분들도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니까 우리가 얼마나 한국교회에 지금 폐해를 줬는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사모님도 너무 막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던데 그러나 그 즉시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정직하게 했다면 가장 최고로 좋은 거죠. 우리가 몰랐습니다. 방역 택시라는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픽업을 하러 왔었습니다. 누가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가 베드로의 부인 기록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준다는 거는 뭐냐면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마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유일하게 여자들이 기록이 4명이 됐는데 다 정상적인 부인은 기록이 안 됐어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안 나와요. 리브가도 안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나온 사람들이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리고 기생 라합 그리고 이방인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아예 바세바라는 이름도 안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는 것은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그 구속사적인 계보에 끌어넣는 것도 아니고 구원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구원받은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보면 이렇게 닭이 운 것과 발람의 나귀가 말을 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모든 것이 계획과 때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계시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쭉쭉 이제 보겠습니다.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유월절 잔치를 자기네들이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이 빌라도가 근무하고 있는 관정은 부정한 곳이라는 거죠. 자기네들을 핍박하는 이방인이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유월절 잔치 거룩한 예식을 앞두고 부정함을 입지 않기 위해서 거기를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런 상호 긴장 관계에 있는데 빌라도가 문 밖에까지 나와서 이들을 밖으로 나가서 29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사실은 밖으로까지 가서 유대인들의 그 고발을 들을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한 거는 뭐냐면은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심,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럴 때는 그들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큰 폭도가 일어날까봐 지금 비유를 맞추는 장면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보더라도 빌라도의 모습도 뭐 그렇다고 치지만 얼마나 이 외식주의자들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는 내어주면서 자기들은 절대 이방인의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외식주의자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어떤 무식으로 나갈 때는 굉장히 폭도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행악자라는 거죠.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법은 뭐냐면 회당에서 축출하거나 그 이제 출교한다 그러잖아요. 회당에서 축출하거나 아니면은 그 태형,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것, 뭐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왔거나 그런 거는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렇게 여기서 행악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무슨 악을 행하였다, 불법을 행하였다 이랬을 때는 자기네들이 죽일 수 없다.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님은 그 구약에서 어떻게 예언되고 있냐면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노뱀처럼 들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읽어 나갔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끼리는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고발할 정도가 되면 자기 동족에게조차 자기네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한테 이렇게 넘겨줄 정도면 너는 니네 동족들한테도 하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 뜻이 포함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유대인도 아니다. 근데 내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내게 왜 넘겼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 언젠가도 제가 한번 여기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그 시므이가 예수님을 막 저주하니까 다윗의 부하가 그를 치려고 하니까 내가 그 말도 하나님이 듣게 하시니 내가 듣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때로는 이방인에게조차 멸시를 당하는, 너는 니네 식구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잖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너는 니네 식구들도 너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잖아. 니네 식구들도 너를 권사로 인정하지 않잖아. 이런 소리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내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느냐?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는 목적을 위하여 다녀가시려고 오신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나라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왕이지만 이 나라에 속한 왕이 아니고 거듭난 자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서도 그를 임금으로 삼고자 하니까 그가 얼른 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 땅의 것을 어떤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삼고 싶은 거죠. 물론 1차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러한 것 때문에 오고, 또 예수님은 그러한 연약함을 충족시켜 주면서 자신을 점차적으로 이제 알리십니다. 그렇죠? 그 과정이 그 오병이어 때도 다 나오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이 나라에는 이 나라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하지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런 게 진리죠.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서 대답을 들을 생각도 기대하지도 않고 바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에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자, 235쪽에 18장 39절 40절 한번 봅니다. 이미 진리에 대한 관심의 결여를 나타냈던 빌라도가 이제는 정의에 대한 투철한 헌신의 결여를 나타냈다.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기만 하고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정의에 대한 투철의 헌신의 결여, 이건 뭔가 자기 자신이 확신하는 것을 주장하는 용기의 결여도 나타났다. 예수께서 무죄하다면 빌라도는 즉시 그분을 방면해야 됐다.
그러나 빌라도는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타협의 길을 찾기에 급급했다. 먼저 그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신 것을 알자 그분을 헤롯에게 보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를 피하려 무리에게 호소하려 했다. 예수께서 인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대중은 바라바보다 예수님을 좋아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대중을 이미 설득해 놓았죠. 그래서 살인과 반란을 음모했던 바라바를 놓아준다는 제의는 로마의 국익을 책임진 사람으로서의 무책임한 행동이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거는 사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뭐 얼마나 여기서도 보면 빌라도가 민중의 어떤 그 민심에 호소해 보려고도 하고 책임을 회피해 보려고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는 우리가 특히 뭐 지금은 뭐 덜 뭐라 그러지? 더 좋은 사람이 아니라 덜 나쁜 사람을 뽑는 선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결국 이 땅의 임금은 뭐 우리가 크게 기대할 게 없어요. 우리는 어쨌든 거듭난 자로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내가 얼마나 누리고 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늘 그것을 살필 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찬양할게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장각 아래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주님, 우리의 가시덤불 같고 엉겅퀴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의 밭을 새 에덴으로 바꿔주시고자 우리 주님이 잡히시고 또 죽기 위하여 그곳에 가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옥토로 바꿔주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베드로처럼 시시때때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사명을 배반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신문 과정을 통하여 흠없는 수컷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흠 많고 점 많은 우리들을 대신하여 흠 없으신 예수님이 잡히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이 땅의 것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에 그 안에서 우리가 당당하고 또 때로는 겸손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